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의 종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표시를 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표시를 받았고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수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우리가 보통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면은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까?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가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이기 때문에 지파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가 들어갔고 요셉 지파가 또 들어갔어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차지하는데 요셉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또 없네요. 유다 있고 르우벤 있고 갓 있고. 그래서 이거는 육적인 이스라엘 지파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지파로 보면 안 돼요. 이거를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족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단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단지파도 없잖아요. 단지파도 없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에브라임 지파도 없고 요셉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런 거를 봐서는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맞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는 것은 과거의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종말의 환란 중에 승리를 이루는 참된 종들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체가 승리이니 승리의 용사를 뜻했습니다. 이 종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다가 주님을 맞이할 종들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이스라엘을 과거 이스라엘로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이스라엘로 본다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 이스라엘은 뭐가 돼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냥 무효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5장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세계의 각 족속과 수많은 언어와 백성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드린 사람들 중에 왕들과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명이 앞으로 땅에서 왕 노릇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자들입니다. 이걸 본다면 피로 산 백성으로 지상왕국을 이룬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14만 4천이 어떻게 육적 이스라엘이 돼요? 지파도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벌써 그 14만 4천이 옛날 유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에 맞지 않는 말이다. 옛날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한 영자적인 이스라엘이요. 그 나라의 제사도 예언적이요. 율법도 예언적이요. 성전도 예언적이요. 할례도 예언적이요. 왕국도 예언적이요. 그 민족이 그대로 거기서 된다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와서는 육적 이스라엘은 폐지란 말입니다. 폐지. 그래서 14만 4천이란 건 육적 이스라엘을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산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르친 거다. 그러면 이것이 또 부활 성도냐? 순교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냐? 부활 성도냐? 부활 성도도 아니에요. 부활 성도는 아벨 때부터 부활 성도로 들어가는데 동방의 마지막 입맞는 종을 부활 성도로 본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9장 4절에 첫째 화가 올 때는 황충 때에 난리가 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만 피해를 주라 그랬거든요. 그걸 본다면 분명히 첫째 화를 피하는 종을 가르친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을 본다면 14장 3절이죠.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부활 성도로 봐도 안 되고 유대인으로 봐도 안 되고 이것은 환난 가운데 역사할 남은 종, 변화할 성도,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직접 축복받은 므낫세 지파가 들어왔죠.
야곱에게 말하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상 왕국이 야곱의 12지파 12아들로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야곱의 씨 가운데로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산 백성들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람이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란 것도 예언적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말세에 가서 12지파적인 지상 축복을 받는 그런 왕권 반열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것을 바로 안다는 데서부터 진리를 바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금일에 유대족을 14만 4천으로 본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사실이니 여기 이스라엘은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일어나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된 종들은 동방에서 역사가 일어난 후에라 했으니 종말적인 환란에서 역사할 종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민의 이름을 가진 자라도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 이름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졌다 그래도 10지파는 뭐가 됐어요? 북방 사마리아가 됐죠.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여도 반기독자가 된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뭐야? 유대인이잖아요. 스탈린도 유대인이고. 그런 공산당이 나온 일도 있으니 소위 이스라엘 국가라는 간판을 가졌다고 그것이 영원한 이스라엘이 아니요. 땅이나 바다나 다 피해를 당할 재앙 속에서 남은 자가 될 때 이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다윗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도 책망할 때 너희는 독사의 새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고, 주님도 바리새의 교인들에게 내 아비는 마귀라고 했고, 바울도 로마서 2장 1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재앙기에 남은 자가 되어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때에 승리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44장 5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명의 이름을 주신 것은 육적 혈통을 뜻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목적하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베드로란 이름을 준 것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한 것은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 교회를 다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국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데는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같이 된 자라야 영원한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여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라 그랬죠. 정절이 있어서 여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아야 뭐가 된다 그랬어요? 14만 4천이 된다 그랬어요. 그들은 동정들임이라. 이것은 뭐냐면 음료 교권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입에 교활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14만 4천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옛날에 구약 때 야곱처럼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죠. 야곱이 에서는 버리고 하나님이 야곱은 택했다. 모태에서부터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한평생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모질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서 쓸 때 참으로 환난과 궁핍과 공고 속에, 어려움 속에 참 시련을 많이 당했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야곱을 통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련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야곱을 그렇게 쓴 것처럼 마지막 때 종을 하나님이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말세의 종들은 모태에서부터 택했다고 이사야서 그랬거든. 모태에서 택해가지고 인생 전체가 완전히 환난과 궁핍 속에서 온갖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그 인격을 장성시키는 겁니다. 겸손한 인격, 온유한 인격, 우리 주님 닮은 인격으로 이날까지 그 인격을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오늘 이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과 같은 불의와 동참치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고 입에 조금도 거짓이 없는 그런 인격 되게 만들기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택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장성시킨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성신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성신을 받고 계속 인격이 장성해서 열매를 맺은 자들로
14만 4천이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님도 안 믿고 성신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유대인이 예수님 믿습니까? 일부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의 인격이 돼요? 오늘 이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같은 인격이 됩니까? 성신조차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인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유대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4만 4천을 이스라엘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사하다가 남은 자가 되어서 지상왕국 이루어질 때 승리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명의 이름을 주신 후에 사명의 이름을 주신 것은 육적 혈통을 뜻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목적하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천하에 가장 복 있는 자는 재앙 가운데 남은 종으로서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을 보면 열방에서 다시 제사장과 레위족을 택해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66장도 분명히 이것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66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아노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들과 방언들을 모으리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을 모은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과 방언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새 시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울 것이요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즉 활을 당기는 다시스와 불과 룻과 두발과 야왕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였던 멀리 떨어진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너희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서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을 태워 주께 드리는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리라. 그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위와 사상을 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소위와 사상이 옳은 자라면은 그들을 들어서
종말의 큰 역사를 일으킴으로 세계를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다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드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새 시대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21절에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을 뽑고 레위인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레위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지 육적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기독교가 인간 종말에 받을 축복을 알려주는 선지국가이었습니다. 지상왕국을 알려준 선지국가와 지상왕국의 축복을 받는 기독교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제사 문제. 육적 이스라엘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렸고 기독교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므로 한 번 드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완전한 제사를 드린 열매라면 육적 이스라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까지 예언적인 제사를 드린 나라입니다. 둘째, 말씀 증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들은 묵시를 보고 증거한 것뿐이요 신약시대의 기독교는 그 묵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까지 기독교는 이스라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기독교의 사명은 선지들이 묵시로 보았던 심판과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방적인 세력을 무서워할 것도 없고 타협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임함으로 이방적인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적하고 선지서를 그대로 읽어서 증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현재 유대인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언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요 이제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축복을 지상에서 받는 우리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12사도는 천국 복음을 중심하여 뭉쳐진 단체이므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였고 우리들은 12지파에 속한 단체이므로 다시 예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 10장 11절에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완전한 제사가 못되므로 세계 만방에 다시 예언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인류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에서 왕들과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세계 인류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4만 4천에게 인을 맡도록 역사하는 것은 현재 유대인을 중심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이스라엘을 중심한 것입니다.